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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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대상 25장 오늘 8절 말씀. 스승과 제자,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늘은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동행의 관계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을 끝까지 따라가 동행합니다. 그의 삶을 배우고 그의 생각을 담게 되죠. 에녹 365년을 향수하는 중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 뜻이죠. 역대기야 24장에 보면 7살이 천신만고 끝에 왕이 오르게 되는 요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살아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母亲의 이름은 시미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아스의 아버지는 요아스가 아직 어린아이였을 때 안타깝게 죽죠. 요아스의 조모는 할머니입니다. 자신의 아들들까지 다 죽여가면서 자신의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역대 22장 10절에 보면 아하시아의母亲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고모가 요아스를 숨김으로 말미암아 7살까지 왕궁에 숨어서 자라죠. 역대 22장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밧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모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7살 되었을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아스를 왕위에 봉하죠. 역대 13장 11절에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 아들들이 저에게 기름을 붓고 모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런데 역대 24장 15절에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130세에 죽게 되죠. 역대 14장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었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는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치리하도록 이끕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요아스는 혼자 남게 되죠. 유다 왕 중에 비교적 선정을 베푼 요아스와 그런데 그를 가르치던 선생인 여호야다가 없어지게 되니까 또 다른 선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침내 17절 이하에 보면 유다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고 말할 때 그는 그 말을 듣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역대 14장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더라.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대로 진행하고 실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했으나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죄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격할 때 이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되죠. 선생이 있음과 없음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역대 26장 5절에도 보면 우시아라는 왕, 우시아에게도 그를 가르치는 스가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역대 26장 5절에 증거되어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근데 우시아가 힘이 강성하여 이름이 변방까지 퍼집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죠. 그런데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안타깝게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고 스가랴가 우시아는 지속적으로 강성하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화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악을 행하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도 없고 다른 선생도 만나지 못하니 주 앞에 교만하여 범죄를 하게 되죠. 심지어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는 제사장의 권위까지 빼앗고 맙니다. 우시아는 자기 손에 향로를 가지고 향단에 분향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문둥병이 바라게 하시죠. 역대 26장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누를 바라니 그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야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랬다 이렇게 증거됩니다. 문둥병 환자의 상태로 세상을 결국 마치게 되죠. 그러므로 우시아는 애국 변방까지 이름을 떨치던 나라의 왕이었다가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다 사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역대 26장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결국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게 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모세와 여호수아, 바로가 디모데는 영적 스승과 제자 사이인 동시에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으로 아껴줘야 하고 제자는 스승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충성하는 관계여야 한다. 좋은 스승은 학생의 지금만을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고 가르치고 꿈을 심어주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괴테 어린 학생이었을 때 그 선생님은 수업에 들어오면 항상 어린 학생들에게 모자를 벗어 정중히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그 이유를 물으니 선생님은 너희 중에 앞으로 독일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물론 그 이야기 때문에 괴테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훌륭한 태도는 충분히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겠죠. 그리고 어떤 소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벨기에 플랑드르의 화가 루벤스가 큰 작품 하나를 완성하고 그동안의 필요를 풀 겸해서 산책을 합니다. 그의 집에는 문화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루벤스가 외출하자 스승이 완성한 대작을 보려고 앞을 다투어 루벤스의 화실에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젊은 제자들은 서로 밀고 당기는 소동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맨 앞에 있던 제자가 그만 떠밀려 넘어지면서 마르지 않은 그림을 그만 쓰러뜨리고 맙니다. 루벤스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그림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죠. 제자들은 다감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스승의 오랜 시를 두고 얼마나 애써왔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귀중한 그림을 망쳐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당황함으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붓을 두고 작품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쩌겠나 내가 한번 고쳐보지 이렇게 말하고 여기저기 수정을 해서 엉망이 된 부분을 고쳐나갑니다. 오히려 더 망치면 어떡하려고 잘못이 두 번 저질러지게 되면 더 꾸준함을 들을 텐데 모두들 걱정하고 만류했지만 그는 계속 묵묵히 그림을 손질하죠. 이후 스승 루벤스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한쪽에 몰려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상히 여긴 루벤스가 그림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제자들은 벼락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루벤스는 작품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뜻밖의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린 그림보다 더 좋게 고쳐놓았군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작품에 손질을 한 제자는 바로 후일 영국 궁정수석 화가로 명성을 떨친 반다이크가 되죠. 타고난 재능은 큰 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그것을 일으켜주고 가꿔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더 큰 빛이 나죠. 영락교회 은퇴하신 장로님으로 대건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역임하신 그 선생님이 학생들이 아주 엄하게 한때는 호랑이 선생님으로도 불렸던 분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 들어가셔서 한 학생에게 영어 교과서를 읽게 하셨어요.
그 학생이 영어 교과서를 잘 읽자 지나가는 말처럼 너 참 발음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 오랑이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그 학생은 그 훗날 대학교에 영어 교수가 되었다는 거죠. 교수가 되는 그 장로님을 찾아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 너 발음 좋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어에 더욱 취미를 갖게 되었고 결국 영어 교수가 되었다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선생님의 칭찬을 받은 학생은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아짐으로 그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영어 과목을 좋아하게 되었고 결국은 잘 교육을 받아서 성공하게 되었던 거죠. 스승과 제자는 교훈을 주고 따르는 관계입니다. 주변 선지 성도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이유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려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버톨도 지오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오반이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죠.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오반니의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놀라운 재능을 본 지오반니는 그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목적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 두 곳을 구경시켜 줍니다. 처음으로 구경시켜 준 곳은 술집이었죠. 스승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어요.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라는 술집을 위해서 조각가는 이 술집을 위해서 조각을 사용을 했단다.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아주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성을 보여주었어요.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세워져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는 술 마시는 쾌락을 위해서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는 3번 대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시간과 기회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승과 제자는 동행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교훈을 따르는 관계에 있죠. 이러한 스승은 어디 계실까?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어요. 소년은 깊은 숲과 황량한 사막을 헤맸으나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합니다. 너무 지쳐서 그만 나무 밑에 털썩 소년은 주저앉아서 쉽니다. 그때 흰 수염과 맑은 눈동자를 지닌 한 노인이 나타나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년아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니? 소년이 대답하죠.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얼굴 가득고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마.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란다.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 집으로 달려갑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 소년을 맞죠.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죠. 이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스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스승의 모형은 또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보혜사이시고 동행자이시죠. 참 목자이신 예수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엄히 책망하시고 실수와 연약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인내하시고 눈물로 가르치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의 권위로 신령하게 교훈하시고 따르도록 하시는 스승이셨죠. 참 스승, 참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으로 섬기고 각종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의 관계가 주어지고 그 관계가 서로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여야 하며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에 따라서 인생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그리고 또 유명한 인물들의 그 스승을 만난 그리고 사모한 내용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우리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목자이시죠? 이런 그 스승과 관계를 주님을 따라 동행했던 하나님을 따라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쫓았던 그러한 그 사랑처럼 목적이 있었던 거죠. 스승 엘리야처럼 내가 이렇게 정말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졌을 때 또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처럼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돈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